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제사법과 현대 교회 예배란 주제로 레위기 1장에 오늘은 2절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구약의 제사법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요즘은 다 개역 개정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에 청년 시절 또 신학교를 거치면서 주로 이 개역 한글판을 이렇게 많이 참고했고 읽고 또 암송해서 개역 한글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 1장 2절에 이 특별히 그 예물을 제물이죠. 예물을 드릴 때 뭐 한글 번역에서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이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곧 제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이렇게 소나 양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도대체 이 생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히브리어 그 원문을 통해서 히브리적 정권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표는 제가 이제 벌써 몇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광야 여정의 정점이 되는 출애굽 2년 곧 출애굽기 4장 성막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곧 지성수의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고 바로 레위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성막 봉헌 곧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지어졌을 때, 그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광야 여정, 우리가 이 가나안 여정, 천국 여정, 그래서 이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 가운데도 신학적으로 가장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레위기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곧 구속법이고 우리가 뭐니 해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궁극적인 고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도 이 레위기를 가운데 가장 시내산 위에 또 성막 위에 두었더라. 지난번에 그런 그 사파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레위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제 그 2절 한 절이지만 제가 중요한 그 포인트 세 가지를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 번째 누구든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되겠죠.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분석을 또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보는 관점과 또 해석과 뭐 적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히브리 원문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가 히브리어의 그 원전에서 보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에서 여기 누구든지란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말로. 영어 성경은 anyone이죠. 근데 이 아담은 이제 앞에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 단어를 찾아왔는데 RF, 달렛, 멤이죠. 여기 이제 세 알파벳 글자가 한다는데 이게 아담이죠. 아담이 이제 원래 뜻은 그 원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아담 그 자신이기도 하고, 또 아담은 모든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담 혹은 인생, 인류,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앞에 여기 알레프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두 글자를 색깔을 입혔는데 여기 이제 다렛, 맴 여기 두 글자가 다음이거든요. 이 다음은 피입니다. 피, 블러드.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고 이 아담이 그래서 이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은 타락했죠. 오염이 됐죠.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으로 정확하게는 선악과 범죄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렸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개념으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죽은 아담을 살려내죠. 바로 어디에서? 바로 에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선악과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나무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곧 애처는 떨어지다, 멀어지다, 눈이 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애처가 나무인데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 애처하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나무에서 눈을 돌리면은 바로 선악과가 딱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가 보일 때는 눈을 감거나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담이나 하와 그렇지 못했어요. 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아담 안에서 또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누구나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이제 그 생기를 집어넣게 되죠. 생기가 들어갔을 때 곧 생기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네샤마 하이라고 합니다. 네샤마 하이. 생기가 들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곧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죠. 네페시 하야는 생명이랍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거죠. 루아라고 하죠. 영, 하나님 영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the image of God 해서 하나님 형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 형상은 이제 그 생기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레위기 또 곳곳에 보면 그 모든 죄는 그 피로서 사함받는다 그랬죠. 그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생기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육체로 얘기하면 이 피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건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 그러나 왜냐면 그 피가 생명과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꼭 우리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그 피, 그 피가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아담의 피하고 예수님 피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과 일체했거든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이 아니라 이제 11장 같아요. 레위기 11장 제가 한번 보십시다. 11장 보십시다. 11장이 아니라 17장 같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피는 죽은 피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은 피인데 그 죽은 피를 다시 살려내는 피가 예수 피, 곧 죄 없는 피,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오신 인간의 피를 받지 않은 그 거룩한 피, 죄 없는 피. 그래서 예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 아담을 우리가 또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그 아담 속에 이 다음이 두 번째 오는 그 다음이
이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아담의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죽은 피는 우리는 예수 피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피를 우리가 바르고 또 받아 마셨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을 꼭 필요하고 두 번째 아담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든지 우리가 아까 레위기 1장 2절을 읽었는데 본문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이 곧 왜 누구든지 이 히브리 원어 아담을 집어넣냐? 아담의 대표성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흙에서 또 아담은 뜻이 이 아담아에서 왔거든요. 그 아담하고 흙이거든요. 아담하고 또 붉다는 뜻이 있어요. 또 아담은 또 다음은 피고 아담한데 이게 그 동사로 동사가 아니라 아담아에서 아담은 흙인데 흙이면서 붉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붉은 흙으로 우리가 앞에 보이는 어떤 그 황토색 붉은 흙으로 아담을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우연히 인터넷 이렇게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입니까? 여기 뭡니까? 사이버 아담이 있더라고. 요새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아담이 여기 나오지? 그런데 보니까 이 아담이 1997년 12월 12일 생이고 혈액형은 O형이고 원래 그 첫째 아담은 혈액형이 어떤 형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저는 AB형인데 혹시 아담도 AB형이 아니었을까? 좋은다만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몰라요. 지금 아담이 원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지금 그 피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태어난 곳에 에덴, 하여튼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여요. 성경을 좀 읽었던 사람 같은데, 요즘 이게 아담이 유행인데, 이게 무슨 아담이냐면 아주 잘생겼는데, 진짜 아담이 아니고요. 이거 사이버 공간, 요즘 뭐 AI 시대 아닙니까? 사이버 아담이라 그래. 사이버 아담. 그래서 이런 아담을 가지고 이게 작품을 만들고 그러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 대표성, 아니, 이 사람이 사이버 아담을 왜 인용합니까? 태어난 곳 에덴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불신자도 죄인들도 이런 그 AI 분야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이 아담을 들어서 알거든.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누구를 대표한다? 죄인들,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거지요. 선악계이고. 그래서 아까 레위기 1장 이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할 때 그래서 이 아담을 거기다 집어넣구나. 그 뜻이 또 그리고 아담 자체가 누구든지 아닌데 이 레위기 1장 2절은 이 본문에 이 누구든지를 갖다 아담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원문을 보니까 전혀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이건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상징성인 인물로 그래서 히브리 원문엔 아담을 집어넣거나 그런데 번역상은 누구든지로 되어 있죠. 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함 받는 비결은 곧 구약 레위기 5대 제사법. 물론 가장 진짜 제사함 받는 제사법은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인데 다른 번제도 다 포함된 거죠. 제사에 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속죄제인데 그 외에도 제사법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 아담에 대해서 누구든지가 아담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족보죠. 최초 인류의 계보 아담과 이브. 참고로 이제 셋까지 그 이후도 계속 자식을 낳았을 수 있죠. 오래 살았으니까. 가인은 이제 뜻이 어둠이죠. 첫 번째 어둠 등남, 첫 번째 아들 어둠인데 그때 아담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어둠이란 뜻이 있고 아벨은 이제 가인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죠.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그래서 아벨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뜻이 허무예요. 번역이 맞죠. 허무하게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일찍 결국 카인 속에 들어간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에 나중에 셋을 주시죠. 다시 셋 여기 타워 셋이죠. 셋은 그래서 대신
뜻이 뭐뭐 대신이에요. 아벨 대신 그렇게 아들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뭐 셋다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뜻을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헛되도다라는 그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헛되가 헤벨 아벨 이름이 헤벨이지 똑같아요. 뜻이 허무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결론 세상 것은 허무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로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밌죠?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벨, 아벨 이름 곧 허무였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는 누구든지를 이 아담으로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제물이죠. 구약의 짐승제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제물인데 생축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생축이 히브리어로 베헤마. 여기 제가 원문에서 원전에서 이렇게 카피하는데 하베헤마, 끝에는 해죠. 해. 그래서 이 베헤마가요, 물론 이제 가축 짐승이고 뭐 소나양 또 뭐 어떤 뭐 모든 그 가축들을 포함한데,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정결법이 나오죠. 정결법에서 정결한 짐승만 그 중에서 골라서 대표적으로 소나양을,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지, 염소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가축이지만 그 중에 생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가축이면서 또 들짐승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제가 주목해서 이 베헤메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사전에서 다 찾아보았는데, 이 침묵하다는 뜻이 있어요. 왜 여기 이 베헤마가 생축인데 가축인데 왜 침묵하다는 뜻이 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는 것이 참 깊고도 참 오묘하다. 왜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모든 인생도 아까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가 그 짐승을 제사할 때 번제든 뭐 속죄든 그 죄에게 전가되죠. 안수할 때 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안수하거든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다음 편에 다룰 텐데.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제물을 들어갈 때 나는 죽으러 가는 거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대신 누가 죽습니까? 소가 한 마리 죽든지, 아니면 양이 한 마리 죽든지, 아니면 염소가 한 마리 죽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그것도 뭐 없으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죄값을 치르러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집행되는 그 현장이 제사 아닙니까? 말이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헤마가 그래서 침묵하다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이 원문으로 보니까 이거 하는 이제 첫 번째 이거 정관석에 두고, 여기 뒤에 거 네 글자인데 베트, 또 여기 이거 하가 이거 헤이죠. 해 혹은 헤이고, 이건 정관석. 여기는 베트 또 헤이 혹은 헤이, 해 같은 글자죠. 그다음 맴, 요거 말씀 혹은 파도, 끝에 또 헤이 혹은 헤이 나오죠. 요거 헤이는 혹은 해라고 하는데, 헤이는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죠. 창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 기도의 검령이 이게 한 달 동안 내려져도 변함없이 그 검령을 어기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리는 그 창문 아래서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더라. 그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바로 창문,
아래서 창문 곁에서 창문 아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봉하는 기적이 이 해가 열릴 때 해가 곧 하늘이 열릴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은 베드는 보통 집이면서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으로는 해막이고 또 구약의 성전 또 신약에서는 우리 몸 성전이고 베드는 집이면서 성전이죠. 성전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베헤마고 이 침묵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전 신앙으로 그다음 두 번째 말씀 매번 말씀이거든요. 성전 신앙, 말씀 신앙. 꼭 성전에서 우리가 늘 무릎 꿇고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또 늘 말씀을 붙들 때 질 드신 말씀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곧 이 베드 신앙, 곧 말씀 신앙, 성전 신앙,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깊이 이미 이렇게 어느 단계에 들어간 그런 성숙한 성도나 주의 종들은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영적인 고수는 세상에도 뭐 옛날에 무협지 보면 고수들은 말이 없어요. 꼭 필요할 때 그냥 조금 이렇게 몸 한번 움직이면 칼 한번 휘두르면 뭐 적들이 다 쓰러지죠. 이게 고수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수는 말이 필요 없이 말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이 말이 많은 사람 아직도 초신자인 거죠.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도님들은 말이 줄어들어요. 말이 점점 줄고 말 대신에 행함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베헤마고 생축 신앙이 되겠지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누구든지 다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을 때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자로서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내 죄가 지금 짐승으로 전가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베헤마의 이 신앙, 곧 침묵의 영성으로 곧 성전 신앙, 말씀 신앙, 베드헤이, 그다음 맴헤이, 혼헤 이렇게 해는 하늘,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이거 완전 신본주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침묵의 영성, 베헤마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한 마리의 생축이 돼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전에서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질 때 말씀으로 죽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회의 하늘 창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깊은 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깊죠. 이 침묵하다 베헤마 이제 레위기 1장 이전에 이 생축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 곧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곧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이 생축이 베헤마다. 그리고 베헤마가 이 침묵하다란 그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고대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아담 이후로 다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고 또 사망성 이미 죽은 자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심판을 펼쳤는 그런 죄인이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세 번째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생축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소나 양으로 물론 염소도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하다못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이거 값없이 산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돈 없이 잡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소나 양을 제일 많이 드리죠. 염소도 포함해서 소나 양으로 이 예물 곧 제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 2절이 끝나는데 그럼 마지막 이 소나 양은 또 이제 히브리어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소는 바카레 소는 바카라고 특별한 뜻이 없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양 있죠. 양은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우리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게 되죠. 근데 양이 이제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하촌, 요거는 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차대, 요거는 짜디, 요거는
잡다, 포획하다, 사냥하다 그런 뜻이세요. 알레프고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에 눈이죠. 눈이 끝 단어 끝에 꼬리를 내리죠. 하촌인데 이게 참 양이 지금 이게 지금 그 한마량이 저와 여러분 모든 아담 선악 이후의 모든 죄인의 대표로 되는 모든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그 죄를 전가받고 안설 때 전가돼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죄, 그 심판죄,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지고 양이 지금 한 마리 잡혀가죠. 제단에 끌려가서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제사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양을 잡습니다. 소나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구원은 1대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8장 또 그 외에 그런 말씀 곳곳에 나오지요. 근데 이게 이 초원, 하촌인데 하는 정관서고 이게 초원이 양이에요. 양 히브리어로 여기 세 글자 차데 알렙 눈. 근데 여기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아주 깊이 있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성경 교사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완전히 독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공부한 것입니다. 히브리 라피한테 직접 배운 거죠. 유대 라피한테. 이건 차대는 잡다, 포획하다, 잡히는 것입니다. 사냥하다. 누가 지금 양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알레프 하나님 앞에 이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이제 눈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잡혀서 하나님의 재단에 이게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게 잡혀 죽는 거죠. 한 마리 생명이 지금 잡혀서 양이라고 치면 한 마리 양이 6월절 양이 잡혀서 하나님의 재단에 이제 그렇게 들어졌을 때 그때 눈으로 되는 누군가의 생명의 역사. 철이 6월절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집마다 유대인들 집집마다 이스라엘 집들은 고센 땅에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 문설주마다 6월절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다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랬을 때 패스오버, 재앙의 심판이 넘어갔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죠. 누군가 살아나죠. 이게 눈이거든. 눈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죽을 대신에 아담 대신에 누가 한 마리 양이 잡혀서 저들과 이제 하와에게 가죽옷이 입혀졌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잡혀서 꼭 6월절 그대로 사흘 전에 잡혀서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촌, 바로 그 양. 저는 이제 하는 이게 정관사거든요. 해 혹은 해는 이제 여기 그 모음이 아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촌인데 이제 이거는 하는 정관사 바로 더 양이죠. 한 마리. 그 양이죠.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죠. 바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곧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차대로 사냥돼서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잔인하게 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관을 쓰시고 나중에 문명하신 다음에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차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생명을 들었을 때, 그 예수 생명을 들었을 때 정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리는 역사, 마지막 눈의 역사, 이 마지막 끝에 오는 글자 눈이거든, 생명이거든, 생명이고 생명이죠, 새싹 생명, 예수 생명.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시 이 정말 하촌, 이 양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2절 딱 한 절이지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누구든지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있고, 아담은 또 다음이 피였고, 곧 우리가 아담은 죄로 오염된 피지만 죄 없는 거룩한 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두 번째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이 생축에 이 배하면데 이 생축 가운데는 침묵하다 이 뜻이 있다. 곧 이 말씀 신앙, 성전 신앙, 말씀 신앙. 이 배하마가 베트 해 맴해, 그러니까 베트는 성전이죠. 그다음 맴은 말씀이니까 그럴 때 말씀 성전 신앙, 말씀 신앙. 그때 이 해 혹은 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하촌되는 이 정말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다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 내 방법, 내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곧 이 차대로 포획해서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단계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죠? 모든 정과 욕심은 이제 못 박힌 상태. 하촌으로 이미 다 제물로 들어진 단계. 그럴 때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없는 단계 곧 생축의 단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곧 이 생축의 신앙, 생축의 단계 곧 이 침묵하는 단계, 말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그리고 이 정말 그리고 이 배함하고 성전 신앙, 말씀 신앙. 그리고 항상 이 하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으므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이제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으로 먼저 나가셔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마치 한 마리 양이 다 그렇게 죽어졌을 때 새롭게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 하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촌의 믿음으로 또 이 베헤마의 믿음으로 이 생축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기회하실 때 이제 또 이 레위기 제사법 말씀과 또 다른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하고 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제가 귀에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능하면 히브리 원문, 원전, 그리고 또 사전, 또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남은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샬롬.